네. 9절에 보면은 다윗을 주목하는 사울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배경은 엘리 제사장이 사사 겸 이렇게 제사장으로 있던 사사 시대의 말기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BC 1105년 정도에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67년에서부터 1015년까지 그때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어쨌든 구약 아주 창세기서부터 처음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도 계속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대적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도 그들이 맨날 이렇게 날마다 위협하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구릉지대여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포위되거나 멸망을 면할 수 있다는 그 지역적인 지형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아주 우습게 본 그 나라가 그냥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나쁘죠. 그들은.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의 소나기에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예요. 그들은 그것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속으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은 한나가 정말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삶을 이렇게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각자의 삶도 통치하지만 민족 단위로, 나라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과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지난 세월 발자취를 뒤를 돌아다 보면 주님의 그 발자취가 다 있어요. 그거는 각각 개개인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최후의 사사이면서 이렇게 사울은 최초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합당한 자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뭐 미선을 떨고 정말 그런 것처럼 막 그래도 거짓이 없이고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도록 부모님이 자녀들은 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정말 그 자녀를 몰래 떡 하나라도 더 줘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70년대 제가 73년도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 막 엄청 부자였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해외로 골프 치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는 우리 작은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해. 옛날 사람들은 공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둘째 언니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 언니가 그러니까 그 언니는 저희들에게 주는 용돈에 배를 줍니다. 작은아버지가 만나기만 하면 용돈을 줬는데 그 언니는 더 많이 줬어요. 공부를 잘하고 부모님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까 그것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여기 서서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정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할까?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자식이 미울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어요. 아버지세요. 영적인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나 이렇게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뒤에서 돌봐주시고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그게 나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초심자 때도 그렇고 처음에 일으킬 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약속을 계속 이행하시고, 약속하시고 이행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러잖아. 꼭 뭐 다윗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현재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성령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제 17장 50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뱉듯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을 패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제 막 55절 보면은, 야, 이거 누구 아들이야?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어느 지역에 이제 청소년들이 범죄하거나 살인죄가 보도되면 이거 누구 아들이냐, 그냥, 아니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러는 거야, 마약을 하고 범죄를 하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 누구 아들이 그렇게 된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말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입으로 내뱉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내 자식만 잘 된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 물론 자식이 잘 되면 좋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놓는 거, 다 공부 그랬잖아요. 부모들은 학교 다닐 때 학생 본부는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명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딴짓을 하고 그러면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도를 하면서 너 학교 왜 다니니? 그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천차만별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학생은 직업이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놀 때는 놀더라도 학생 직업은 공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계속 공부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다 각기 또 다른 직업을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자기 자식만 잘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정말 이거 점점 시대는 혼란해지고, 그 다음에 범죄를 이렇게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부유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다 그냥 뭐 한 끼 먹어, 세 끼 먹어, 부자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세 끼 먹지. 그런데 틀려요. 삶의 질이 틀리잖아요. 먹는 음식도 틀리잖아요. 문화 누리는 것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놓고 그러면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고?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오늘도 비를 내리시는데 온 세상에 이 지역에 비를 내리시겠다? 그럼 비를 내리는데 여기는 뭐예요? 선한 자, 악한 자, 뭐 불량한, 뭐 별별 사람 다 같이 다 함께 내려줍니다. 악한 놀분의 밭에도 비를 내리고 착한 흥부 밭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에 하나님이 다윗을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이렇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보고 이 요나단은 다윗이 후에 이렇게 왕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그런 거를 알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아주 생명을 바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요때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어서 훗날 다윗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시므이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막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록발이 그리고 다윗에게 모이는 사람들은 다 약하고 없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군대를 이루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그 왕궁에 전륜발이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 시므의 아들 그 저기 아브넬인가 누구죠?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 이제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쳤어. 그런데 사울이 그거를 깨고 무비보셋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도 지키지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인간끼리 말로 했던 그런 약속은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돌변을 해서 번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랬을 때는 그런 걸 번복을 한대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날마다 목사님이 이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이 말씀에 우리가 잣대를 두고 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왜 이렇게 돌출을 할까?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훗날도 그 요나단의 아들을 지켜줍니다. 다윗은 그렇게 약속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후세에서 이제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가 태어나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가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장을 삼고 보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을 해갖고 계속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윗은. 왜 최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다윗은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형제들이 많음에도 목동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목동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저희들이 그 앞에 읽었듯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막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7절에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군사들로 받은 칭찬보다 여인들이 더 막 국민들이 더 막 호응을 한 거죠. 국민들이 정말 훌륭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높임을 더 받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지만 국민들도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세워졌다. 아니면 군수가 세워졌다. 막 그러면은 군수는 뭐 위에 사람들,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군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군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난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8절에 천천만만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칭송을 받으니까 사울이 주목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주목하였다라는 이 대목이 굉장히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왜 칭찬을 받고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지만 그래도 사울이 왜 주목했을까? 자, 사울은 최초의 왕이 됐지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질투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람에게 대한 질투, 심이며 이렇게 악한 것이 그 원수와 관련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질투심이 발동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먼저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마음이 상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그걸 맨날 고민하고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겉으로 속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요나단처럼 사랑이 이렇게 불타는 감정,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요나단은 그걸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앞에서 다 내려놓고 다윗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정말 다 밀어줍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훌륭하죠. 그래서 그로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을 끊임없이 볼 수 있어요.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렇게 사울이 아주 못할 것까지 시켜요.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래. 그러면은 자기 딸 미가를 주겠다고. 그런데 100개를 포피를 배워왔어도 미가를 줬나요? 안 줬어요. 그렇게 약속을 어깁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악한 원수들은. 그들은 미혹하고 그 다음에 할 것처럼 그러지만 싹 변개시켜버려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각각 이제 저도 제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속에서 사단이 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구나. 그래서 사울의 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자기 힘이 약화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윗을 더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보면 의인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속는 자들은 이렇게 주의 일꾼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벌써 이렇게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감정이 돌출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주의 일 하거나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막는 거 되죠. 그렇게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다 범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버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릇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서 인간처럼 정말 에덴 동산부터 그러잖아요.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이렇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배제될 수 없는 거야. 사울의 겉과 속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담고 있는 사울이 그는 끊임없이 주님이 이렇게 저와 성도 여러분을 쓰지 못하도록 그 속에 담고 있는 사울의 포장된 위선된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가는 길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방법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깊이 엎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왜 결국은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 죽어요. 왜냐하면 그 제약을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아주 강탈할 동침이라고 나오지만 그거 완전히 강제로 그렇게 추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비둔하게 영적으로 이미 벌써 비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갔을 때 듣지도 못하고 있다가 사무엘이 들었어요. 그렇듯이 그러다가 결국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데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데 그걸 계속 묵인해 두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세숫대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잉크로 펜을 썼잖아요. 그래서 잉크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흰
교복을 조금 약간 희게 하기 위해서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막 담가갖고 그럼 약간 푸른빛이 나면서 흰색이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이렇게 빨아서도 입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저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건데 아들이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왜 감옥을 가게 됐냐면은 아들이 옆집에서 뭐 조그만 거 훔쳐와도 엄마가 그냥 잘했다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뭘 자꾸 큰 거 막 훔쳐가지고 엄마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을 가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어리니까 아니요. 다 알아요. 양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해라 이거 다 압니다. 그걸 바르게 가르쳐줘야 했는데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잘못한 아들을 계속 묵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잘 키워야 되니까 그냥 그래 잘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정말 큰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을 갑니다. 법대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데 엄마 귀에다 대고 할 말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엄마한테 귓속말로 이거 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귀를 팍 물어 뜯었대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면서 죄되는 것은 아주 잘못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위선, 하나님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쳐, 다른 사람들도 다 바치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거를 다 갖다 드리는데 내 거잖아요. 내 건데 거기서 조금 감췄어. 근데 왜 죽었을까? 다 드리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다 드리기로 했는데 마음이 뒤에서 변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가서 다 꼬꾸라져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몰라? 아니요? 알아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목사님도 강단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령의 빛의 조명을 날마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많은 강단에서 정말 어느 교회는 유람선을 타고 가요. 어느 교회는 전투함을 타고 갑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투함을 타야 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문화가 발달되고 풍족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막 그렇게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서 그런 법과 안에 있는 우리 그 사울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또 우리 성광교회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법과 안을 다 빼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섭리와 계획, 성광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런 것에 초점을 두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늘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게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을 이렇게 깔보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각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사랑을 하고 또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의 구원줄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정말 자리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의 아버지 하나님 이중적인 위선과 거짓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과 우리 밖에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들의 마음도 서로 비추면은
거짓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포함하지 않게 하시고 비치듯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해서 성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 사랑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이나이다.